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 땅의 노약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들이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들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피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고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요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두로이라고 지명 이름이 나오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레바논 나라 지중해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는 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 두로가 있는데, 이 두로는 육지에도 땅이 있고 또 그 앞에 섬이 있는데 그 섬도 두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있고 제주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영토지요. 같은 거예요. 지중해 해안 육지에 두로가 있고 그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두로입니다. 그래서 육지두로, 섬두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결과지요. 그런데 이 두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무역으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죠. 무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한 그러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섬을 중심으로 한 두로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섬을 점령할 수 없을 만큼 천혜적으로 요새를 갖추고 있어요. 얼마나 이 단단한 요새였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섬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만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두로는 이러한 무역항 그리고 이러한 천혜 요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무역의 거점지로 그 모든 부를 누렸다면 이 육지, 이 육로에서는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수르에서 애국으로 내려갈 때도 또 바벨론에 갈 때도 항상 이 예루살렘 지역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육지에서 무역 중심지로서의 어떤 부를 누렸던 도시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두로 해상을 중심으로 한 무역 중심지, 예루살렘 육지를 중심으로 한 무역 중심지. 그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했고 또 서로가 어떤 그 앙숙의 관계로서 서로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로는 이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서 해상과 육지의 어떤 무역의 중심을 다 갖기를 원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그 표현했던 표현들, 그들이 가졌던 마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아하, 만민의 문이 깨졌다. 이 육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락거리던 그 문이 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그 덕에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이 두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두로가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3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두로를 분명히 이처럼 멸망시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맺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라고 하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죠.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섬 두로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13년 동안 공격을 했지만 결국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 많은 부분을 황폐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육지에 있는 두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해상 배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 섬 두로를 공격을 해요. 근데 매번 패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이 육지의 두로와 섬 두로 사이를 토목공사를 해요. 육지의 두로를 멸망시킨 그 폐허가 된 그 재료들, 그 자재들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거대하게 해서 섬 두로와 연결시킵니다. 길을 내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 내가 분명히 너를 심판한다. 내 백성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네가 그처럼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며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다라고 네가 노래를 했는데 내가 분명 너를 심판한다. 너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나 여호와가 이룬다. 꼭 그 심판을 이룬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단막극으로 보면 악인과 의인의 흥함과 쇠함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한동안은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는 분명 악인이 멸하고 의인이 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두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블레셋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내 당대 아니면 내 후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꼭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다라고 소리치는 두로를 향해 내가 너를 분명히 무너뜨린다. 내가 너를 분명 심판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역사를 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